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함부로 분노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많이 힘들었죠. 때를 지어서 공격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밖으로 불러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죠. 느헤미야가 거부하자 이제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전 외소에 가두어 두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악인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었고, 그래도 성벽 공사는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 그래 하나님이 내게 성벽 재건하는 사명 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휴 하고 이제 한숨을 휴 내리셨던 것이 지난 6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7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됐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여기실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끝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워요. 문지기는 성을 완공하고 성문 출입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언제 문 열고 언제 문 닫고 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금방 알겠죠.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냐와 하나니,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기에는 멋지게 세웠어요. 성벽을 딱 건축해놓고 이제 참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일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가 중요한데, 성벽을 지키는 일, 그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는지, 키는 얼마여야 되는지, 성품은 어때야 되는지, 노래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레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레위 사람들이어야 되니까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지도자들은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성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 그 속성은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충성스럽다.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에메트는 번역 잘했어요.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또 재밌는 해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이다. 상식적인. 정상적인. 영어의 right, 정상적인. 아주 옳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증된, 믿을만한,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오늘 본문 해석해 놓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에메트.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옳고 진실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들.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충성스러운 사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보낸 주인이 마치 열심히 일하다가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 그 시원한 마음처럼 내가 보낸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마음이 시원하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야레는 경외하다는 말은 사실은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는 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표현 다 하고 성질 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이러죠. 박약무인이라고 하나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충성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완벽해 보이는 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리지널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벽을 지키는 일, 성벽을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직장이 바라질 수 있습니다. 막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그 목소리를 들었죠. 내가 또 들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응답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는 몰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찾고 계세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다. 누가 나눠줄 것인가 찾고 계세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참 중요해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성벽을 유지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나는 뭐 문지기도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면, 지금 교회에 말하면 뭐 사찰 관리 집사님도 아니고, 노래하는 찬양대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면 교육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뭐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도 아니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됐지 라고 할까봐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3절 하반절 중반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돼 있죠. 자기 집 맞은편을 각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를 통해서 원수가 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릴 테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저 그냥 문지기가 알아서 하겠지, 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두지 않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했고,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좋은 교회가 있고요, 멋진 찬양대의 찬양이 있고요, 감동적인 예배와 좋은 리더들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의 성벽, 신앙의 성벽이,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입을 지켜야 돼요. 시편 저자가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시편 141편의 시편 저자가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입으로 범죄를 많이 했으면 입을 좀 지켜주세요, 입 앞에 좀 문지기를 세워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문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진실한 말인가 한번 통과하고, 맞아, 진실해, 맞아, 틀림없는 말이야, 누구한테 들어서 한 게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야, 진실한 말이야, 확인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은 이게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진실해요. 근데 진실한데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야, 진실하지만 지금은 얘기할 필요 없지, 얘기 안 해요. 오케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진실해요. 그리고 필요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문 앞에는 그런데 친절한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진실하고 필요하지만 친절하지 않으면 헛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옳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친절하지 않은 말이 화를 일으키거든요.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이 말입니다,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성벽을 막 허물어뜨려요. 신앙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맞은편의 문을 지켜야 되는데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지켜야 되는데, 그 발은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쭉 말하다가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지금쯤 슬슬 졸리시죠? 그렇죠? 슬슬 졸리신 거
보지만은 제가 다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좋으시더라도 듣긴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번에 안경을 새로 맞춰서 잘 보여요. 저 위에도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졸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요즘에는 막 설교하기 싫어요. 설교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는 발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발은 빨리 행동하면 안 돼요. 빨리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행동할 때 딱 우리의 펜스가 쳐 있어야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운더리라고 하는 학문적인 연구로 공부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바운더리라고도 하고 펜스라고도 하죠. 우리의 삶을 경계를 줘줘야 돼요. 근데 그 경계는 혼자서는 안 돼요. 누군가 그 경계가 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고, 등록에 대한 내용이 쭉 그 다음 절 나와 있죠. 뭐 굳이 등록할 필요 있나요? 등록을 해야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는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뒤로 한 몇 년 뒤에 지나서 지금까지도 매번 인사를 하느나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좋은 교회에 등록하세요. 어디든지. 그래야 소속이 되고, 소속이 되어야 그 교회 공동체의 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빠졌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무슨 걱정해 주는 사람, 내가 뭐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펜스가 없으면 막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벗어나요, 막. 그러면 악으로 쉽게 달려가요. 그래서 자신의 이 경계가 필요합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경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이 예배 3개는 꼭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펜스가 없으면, 그런 것들, 기준이 없으면 드리던 말던 뭐. 그래서 인원이 많은 교회보다 성숙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자꾸 거기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입도 그렇고 우리의 발도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전체를 보면 사소한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이렇게 허물어요. 그래서 꽃이 폈으니까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됐는데 열매를 못 따게 만듭니다. 거의 익을 때 결국 결실을 못하게 해요. 그 작은 여우. 그러니까 치명적인 파국의 결과에 이르게 하는 소소한 균열 같은 거죠. 여러분 다 있으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벽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성벽의 어느 부분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사소한 어떤 죄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한 곳이 뚫리면 그곳으로 원수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죄, 사소하게 보이는 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벽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맞은편, 자 보세요. 좋은 교회, 그리고 성가대,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좋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벽을 그냥 지켜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주보 5페이지에 보면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과목이, 그것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 구원의 완성에 어떤 각 단계별이 있거든요. 단계는 이런 거죠. 보세요. 맨 처음에 소명, 이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소명 다음에 중생이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소중. 그 다음에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죠. 소중회.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르셔서 거듭나고 회심을 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죠.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심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름을 입게 되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칭의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성화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성화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고 애를 쓰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태까지 계속 우리의 성을 허물던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결단하고 미워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화도 참고 인내하면서 막 참아내는 거예요. 그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들이 우리 속에 하나씩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거든요.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혹은 서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까지는 과거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적 사역이죠. 칭의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화. 성화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요. 현재적인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 영화.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제 아무리 교회 일에 빠삭해도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정지되게 돼요. 구원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구원론과 한국교회 신학이 발전되기 전에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응답할 뿐이고 구원의 완성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쭉쟁이라고 하는 거죠. 겨라고 하는 거죠. 다 날아가 버릴 거. 그런 자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여기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불,
쉽게 달려가는 발을, 자꾸 우리의 성벽을 허무는 사소한 문제들을 자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완벽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사명을 완수했다고 뒤손 놓고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유지하는 일이 남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잖아요. 여러분도 믿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틀림없어. 틀림이 없는 난 그리스도인이야. 믿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얘기를 제가 작년인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좋은 인사이트를 관찰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솔기 없는 그리스도인, seamless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때 썼었어요. 영어에서 SEAM, seam은 뭐가 뜯어졌어요.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붙여요. 근데 붙였는데 붙이고 나보면 솔기가 보여요. 이음새가. 이게 붙였구나. 근데 어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명품을 잘 수선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명인들은 깜짝같이 붙여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심, 솔기가 없음, 리스, 뒤에 리스 붙여서 부정어미 붙여서 seamless라는 단어를 썼죠. seamless는 솔기가 없음, 이음새를 느껴보지 못함, 감쪽 같음, 흉터가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뭘 말하냐면요.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요. 저거 붙였구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단에서의 언어와 집에서의 언어가 달라요.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 직원들과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얘기하는 단어와 집에서 부부 사이에 얘기하는 단어가 달라요. 주일과 나머지 날들과 삶이 너무 달라요. 주일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머지 날들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솔기가 뚜렷해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예수께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나의 입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고 내 행동하는 것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자꾸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소한 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성도. 우린 성도가 됐죠? 그러나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죠.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한 채 거룩한 나라로 들여보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가면을 쓴다 해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목사 되는 건 어렵지만 다들 잘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6개월 만에 목사 주는 교단도 있고 희한한 데도 많아요. 그러니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될 땐 너도 나도 목사 된다고 갔어요.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간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있었죠.
목사 되는 건 어렵지만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3년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1년 뒤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강도사 고시 된 다음에 또 1년 뒤 목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를 받죠. 목사 되기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목사로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교인 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교회만 오면 다 좋아하니까. 뭐 교회 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세례 받는 것도 뭘 내라고 하나요? 뭘 제대로 시험을 보나요? 다 예수 믿고 다 믿음으로 다 세례 주죠. 쉬워요. 그러나 참된 교인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솔기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음새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바깥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너무 달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과 나머지 날들을 통합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가지 않는다면, 주일과 나머지 날들이 거의 비슷한 연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면,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아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됐다, 완벽해 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성벽을 지키는 일, 그것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지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완벽하다고 느껴지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죄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완벽한 날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또 부에 대한 애착,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짓,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작은, 눈에 보이진 않으나 작은 여우들, 하나님 잘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완벽한 그날, 진짜 완벽한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영화로운 그날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기쁨과 또 만족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 속까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